힘들고 어려운 매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매일매일 지내다 보니 짜증이 납니다. 평소보다 더 힘든 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히려 더 힘든 날들이 계속 되어지지요. 경제적으로 많이 힘듭니다. 육신적으로 많이 곤고하지요. 또 평소에 아이들과 함께 지내지 않았다가 학교 가기 전에 함께 지내다 보니까 또 많은 어려움도 발견하게 됩니다. 참 코로나19 이전의 삶이 그리워집니다. 그러나 앞으로 코로나19의 그 모든 이후의 삶은 같이 병행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여정을 걷고 있는 이때에 코로나19로 인한 그 모든 것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 연속 석상에 있고 오늘은 영적 부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게 하십니다. 그 모든 성을 재건하신 후에 에스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다시 한번 재건하시는 장면이 오늘 느헤미야 8장의 말씀입니다. 오랜 포로 생활을 마치고 고국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일은 바로 황폐하게 무너진 성을 다시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의미였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성이 건축되었다 할지라도 정작 그 성을 중심으로 살아가야 할 그들의 마음이 다시 한번 새롭게 세워지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내일은 전혀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는 것을 그리워하기보다는 코로나 이후의 삶, 모든 것이 다 깨끗하게 되어지고 마스크를 벗고 일상처럼 살아갈 때 내일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19가 있었던, 19가 없었던, 우리의 고난이 있었던, 없었던 그 모든 삶 가운데 바로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지 않는다면 우리에게는 내일이 없음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고 난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모읍니다. 수문 앞 광장에 불러 모으지요. 그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회복하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 본성에 거하였더니 7월에 이르러서는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아멘. 있는 힘을 다해서 성을 완성하고 나서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서 에스라에게 외칩니다. 우리가 이제 잘 살게 해달라고, 우리가 좀 편하게 살게 해달라고, 이제 더 이상 일을 시키지 말라고 그렇게 외친 것이 아닙니다. 일제히 그들이 외쳤는데 어떤 요청입니까? 모세의 율법책을 가지고 와서 읽어달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내 육신도 곤고하고 삶의 모든 환경도 여전히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들이 요청한 것은 하나님 말씀을 요청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백성들이 다시 모인 7월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그 7월이 예루살렘 성벽 공사가 다 완성되고 난 뒤 50일이 아닙니다. 5주가 아닙니다. 단 5일 만에, 단 5일이 지난 시점이라는 것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만약에 힘들고 어려운 상황인데 너무나도 지난 한 주 동안 힘들었습니다. 힘들면 어떻습니까? 쉬고 싶지요. 여러분이 삶이 어렵습니다.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 문제가 해결되길 원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는 것이 우리 본성 아니겠습니까? 예배당 오는 것도 부담이 되겠지요. 그런데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있는 힘을 다해서 무너진 성벽을 자그마치 52일 만에 완성을 합니다. 잠도 제대로
자지 못했습니다. 옷도 벗지 못합니다. 갑옷도 벗지 못합니다. 창을 들고 삽을 들고 일합니다. 왜요? 그저 평온한 상태에서 성벽 제거한 것이 아니라 틈만 있으면 적들이 공격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졌기 때문에 옷도 벗지 못하고 갑옷도 벗지 못하고 창을 들고 삽을 들고 그렇게 성벽 밑에서 쪽으로 잠을 잡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루살렘 성벽을 이제 완성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성벽을 완성하고 돌아온 지 불과 5일 만에 다시 예루살렘에 모여서 학사 예사로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와서 낭독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합니다. 사실 그들은 52일이라는 단기간에 그것도 제적들의 집요한 방해와 공작 가운데 성벽 공사를 중건하고 완성해야 했기 때문에 성곽을 중건한 후에 매우 피곤했을 것입니다. 그럼 상상해 보십시오. 52일 동안 성벽을 재건하러 남정네들은 다 떠났습니다. 아무리 여자들이 집안일을 잘 한다 하더라도 52일 동안 떠나 있으면 돌아오면 얼마나 집안일이 할 일이 많겠습니까? 여보, 망치 좀 이것 좀 해주세요. 여보, 저것 좀 해주세요. 안 그래도 지쳐있는 그 남자들이 그리고 여자들이 와서 이제 집안일도 해야 할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지요.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지만 여러분 얼마나 피곤하고 힘듭니까? 외적으로 코로나19에 오점이 있습니다.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 만나지 못합니다. 물질의 오점이 있습니다. 모든 환경은 그대로 놓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시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겨우 피곤이 조금 가실 정도 단 5일이 지난 후에 다시 예루살렘에 모여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한 것입니다. 진주영락의 가족 여러분, 예루살렘 성이 건축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물론 우리가 결과를 미리 알고 있기 때문에 다 대답을 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에 뒷장이 없고 앞장이 없고 그저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상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루살렘 성벽이 건축되었습니다. 그토록 기다렸던 포로 생활을 끝내고 이제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는 성벽이 다 재건되었을 때 그들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만족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 성만 세워지면 기뻐할 것 같았고 만족할 것 같았던데 그러나 여전히 그들의 마음은 공허합니다. 모든 것이 다 완성되고 모든 것이 이제 다 해결되면 이제 모든 것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이상하게도 마음 한구석에 공허한 마음이 밀려옵니다. 성벽 재건을 마치기 전에는 그들은 성벽 재건이 그들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필요요 목표인 줄 알았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밤낮 일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다 완공해 보고 나니 그것이 삶의 중요한 목표가 아님을 새삼스럽게 깨닫게 되지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진주영락교회 성도님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알기에 힘쓴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코로나19의 오점 속에서 마스크 벗은 채로 집에 있는 것이 낫지 마스크 쓴 채로 찬양하며 기도하며 이 자리에 온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해답이 본문에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루살렘 성벽의 모든 외관은 완공되었지만 자신들의 진정한 안전은 그러한 예루살렘 성곽이 보장해 주지 않음을 그들은 깨닫게 된 것이지요. 그 성곽이 그들을 안전하게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진정한 바른 관계를 맺을 때 그들은 허벌판에 잠을 잔다 할지라도 수많은 적들 속 한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들이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음을 그들은 깨닫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뭔가 삶을 살아가면서 조금 편한 삶을 보장받기 위해서 나름대로의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는 재물로 성을 건축합니다. 어떤 사람은 권력으로, 어떤 사람은 지식으로, 어떤 사람은 인맥으로 예루살렘 성을, 각자의 성을 건축합니다. 내가 좀 더 안전하고 좀 더 잘 살기 위해서 많은 지식을 추구하고 성을 높이 쌓아갑니다. 물질로 말미암아 내 성을 높이 쌓아갑니다. 많은 사람을 아는 것으로 말미암아 자랑하면서 그것이 내 삶을 안전하게 해줄 줄 알고 성을 높이 쌓아갑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일에는 소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쌓은 예루살렘 성만을 의지하며 그것이 자신의 안전을 보장해 줄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안타깝게도 성도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가운데서도 각자의 그 예루살렘 성을 구축하기에 바빠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는 일에는 소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무너무 힘들어서 말입니다. 하나님, 내 물질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말입니다. 내가 입에 풀칠하기도 바빠서, 너무 바빠서 말입니다. 내가 배운 것이 한이 되어서 배우고 싶어서 말입니다. 내가 많은 사람을 알아가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동호회에 가고 많은 사람과 만나야 하기 때문에 말입니다. 그래서 마땅히 나와야 할 시간에 자기 성을 쌓기에만 급급합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자리에 나와야 할 그 마땅한 자리에 내 세상에 성을 쌓기에만 급급합니다.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해야 되고, 건강을 위해서 내가 달려야 되고, 내가 사람을 만나야 되고, 그 모든 일에 내 성을 쌓는 것으로 돌려버립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스라엘 자손들은 인생의 진정한 행복이 성을 쌓는 것, 다시 말해 재물, 권력, 더 좋은 집을 짓고 더 좋은 집에 살고 더 좋은 지위에 앉고 더 높은 권력을 추구하고 더 나은 환경을 쟁취하는 것에 있지 않다는 것을 그들은 깨닫게 됩니다. 그때 그들이 깨달은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백성은 삶에 있어서 성을 구축한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도 똑같은 인간이기에 세상에서 성을 구축하는 것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열심히 돈을 버셔야 됩니다. 열심히 건강을 챙겨야 됩니다. 열심히 자식을 교육시켜야 됩니다. 열심히 많은 사람을 만나야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있다 하더라도 내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 속에 채워지지 않을 때 그 세상에 채워졌던 복이 진정한 복이 될 수 없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돈을 많이 벌고 건강하고 사람을 많이 알고 사람의 어떤 지위 속에 높은 곳에 있는 것이 복이라 할지만 내 심령 속에 말씀이 채워지지 않을 때 그 세상의 복은 진정한 복이 아님을 깨달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자신의 마음이 새로워지고 재건되는 신앙의 회복, 즉 영적인 부흥을 위한, 그것을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임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학사 에스라에게 이렇게 요청을 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다 주시오. 그것을 읽어 주시오. 시편 127편 1절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사랑하는 영락의 가족 여러분, 오늘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 자리에 나오신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이 말씀을 믿는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주님이 이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아멘. 사랑하는 영락의 가족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을 찾아야지요. 하나님을 찾아야지요. 하나님을 만나야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당연히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성도님 여러분, 혹 내 삶의 성을 구축하는 데만 온 마음을 뺏겨 정작 중요한 하나님 말씀을 읽고 대면하는 시간을 놓치고 살지는 않으십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한 백성들의 그 자세와 태도를 보십시오. 본문 2절과 3절입니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숨은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아멘. 느헤미야가 명령해서가 아닙니다. 영적 리더가 교회로 오세요, 예배당으로 오세요, 광장으로 오세요 라고 외친 것이 아니지요. 백성들의 요청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에스라가 백성을 부른 것이 아닙니다.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모여서 말씀을 사모하여 에스라를 청하여 하나님 말씀을 들은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이토록 그들이 힘들고 곤고하고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왜 그들이 오히려 주의 종을 청해서 하나님 앞으로 먼저 자발적으로 나오게 되었을까요? 아마도 백성들은 성벽을 쌓으면서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 성벽을 쌓으면서 그들은 알게 됩니다. 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것을 그들은 매일매일 깨닫게 되지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코로나19의 어려움 속에서 무엇을 깨닫습니까? 야, 오후 예배 없으니 계속 없으면 좋겠다. 모임도 잘 됐다. 이제 해방이다. 그게 아니라 코로나19의 어려움이 있고 삶의 어려움이 있으면 있을수록 예배의 소중함을 깨닫게 됩니다. 함께 모여서 말씀을 읽고 함께 모여 기도하고 함께 교제했던 그때가 그리워집니다. 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신적으로 힘들고 어렵지만 성벽을 재건하면서 그들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아야 됨을 그들은 깨닫게 되지요. 이들은 생각하는 백성들이었습니다. 성벽을 쌓고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채워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내 인생에 채워져 가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임을 그들은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뭇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입니다. 한 말씀이라도 놓칠세라 귀를 쫑긋 세우고 온몸을 집중하여 말씀을 듣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에 가능할까요? 얼마나 피곤합니까? 피곤하면 잠을 자는 게 마땅하지요. 피곤하면 정신이 집중할 수 없습니다. 자, 5절을 보십시오. 어떻게 했습니까? 학사 에스라가 그 백성 앞에 말씀을 펴니 모든 백성이 그 자리에서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하지요. 이것은 하나님 말씀 앞에
최대한 경의를 표한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친구끼리 교회에서나 어디 회사에서나 이렇게 담소를 나누고 있는데 초등학생이 지나가면 한번 보고 그 자리에서 일어납니까? 지나가든 말든 여러분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누가 지나갑니다. 여러분 생각하기에 권위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한테는 다 일어납니다. 그 사람이 남녀노속은 상관하지 않습니다. 나보다 나이가 적든 나보다 돈을 가지지 못했든 나보다 뭔가 잘난 것이 없더라도 권위를 인정하면요 그 자리에 이야기하다가 잠시 잠깐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집중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렇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본 것이지요 에스라를 바라본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니 앉아 있을 수가 없던 것이지요. 그래서 최대한 일어나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일어나고 가만히 서 있으면 좋은데 말씀마다 아멘으로 응답하고 하나님께 엎드리고 경배했다가 또 일어납니다. 3절 보시면 새벽부터 정오까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적어도 6시간을 좀 보세요. 이게 6시간을 서 있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6시간 동안 서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18절 말씀을 보시면요 하루가 아닙니다. 자그마치 6시간 동안 일주일을 그 일을 반복합니다. 아니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코로나19로 어렵잖아요. 삶이 힘들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나옵니까? 안 나오는 게 당연하다 느끼지요. 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52일 동안 온갖 육신적으로 지쳐있고 탈진되어 있고 정신적으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남편이 가서 죽을까 걱정했고 가정들은 가정대로 남자들은 남자대로 육신과 정신이 피폐해져가는 이때에 자그마치 6시간 동안 일주일을 그렇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그저 들은 것이 아니지요. 헤벨레레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귀를 기울이면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멘! 아멘! 저는 이 말씀에 눈물이 울컥 쏟아졌습니다. 아니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아니 힘들어 죽겠는데 그것도 서 있어 짜증나는데 말씀마다 아멘 아멘 응답하면서 그들은 최대한 경의를 표하며 응답하는 일들이 일어났던 것이지요. 그러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한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됩니다. 그들이 그렇게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깨달음을 사모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청종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그저 깃전에 울리는 소리가 아니라 그들의 영혼을 깨우는 살아있는 주의 음성으로 들려왔던 것이지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피곤하지 않습니까? 답답하지 않습니까? 그저 주의 종이 들려주는 말씀이 생각하지 않고 그 살아있는 말씀으로 생각한다면 이것이 내 영혼을 살린다면 그것은 내 영혼을 깨우는 살아있는 말씀으로 들려집니다.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깨달아집니다. 그 깨달음을 통해서 주의 뜻을 알게 되고 그러한 주의 뜻에 비추어 나를 보게 됩니다. 말씀에 나를 비춰보니 내가 너무나도 죄스러운 죄인임을 깨닫게 되지요. 그래서 그들은 한염없이 울음을 멈추지 못합니다. 통곡합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이었군요. 하나님 하면서 그들은 통곡을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상태가 얼마나
잘못된 길로 벗어났는지를 깨닫게 되지요. 나는 하나님의 길에 서 있다 생각했지만 말씀으로 나를 비춰보니까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길에 벗어났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은혜는 그들의 눈물이 기쁨으로 연결됩니다. 그저 울음으로, 그저 비극으로, 그저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9절 후반부터 12절까지 말씀 보시면 청동 느헤미야와 에스라와 모든 레위인들은 백성들에게 더 이상 울지 말아라, 울지 말아라, 여호와를 기뻐하고 권면하고 그들에게 음식을 먹이고 함께 즐거워해라, 그리고 크게 즐거워하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즐거움의 원인이 무엇일까요? 아니, 즐거울 거리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벽 재건 겨우 50일 만에 재건했는데 이제 할 일은 산더미같이 쌓여있고 적도로 나시같이 호시탄 담론이고 많은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그들이 즐거워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즐거울 것이 없어요. 돌아서면 짜증납니다. 힘듭니다. 여전히 문제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그들의 즐거움이 있게 되었을까요?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 시간 12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아멘.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모든 문제가 산더미처럼 쌓였다 하더라도, 험난한 길을 걸어간다 하더라도 말씀을 듣고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니 나 자신을 용서하시고 다시 돌아오게 하셔서 예루살렘의 성을 건축하게 하시고 그런 나를 다시 불러주셔서 내 심령을 회복시켜 주는 것에 그들은 감사함으로 즐거워하게 된 것이지요. 사람들은 가져야 기뻐합니다. 사람들은 뭔가 얻어야 즐거워합니다. 그러나 오늘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영적인 부흥이 일어났을 때 그들은 기뻐할 수가 있었던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이 회복될 때 먼저 울음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것이 애통하는 심정으로 울었는데 나중에는 마음이 기쁨으로 바뀝니다. 세상에 TV를 보고 세상에 슬픈 것을 보면요, 울다 보면 괜히 날 마음도 울적해지지만 하나님 앞에서 울고 애통하면요, 울다 보면요, 나도 모르게 오히려 그 울음이 기쁨으로 변해버린 나를 발견하게 되지요. 하나님이 주시는 눈물은 반드시 기쁨으로 거두게 됨을 믿으시는 이 아침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상하죠? 우는데 기쁩니다. 처음에는 너무나 하나님 앞에서 죄송스러워서, 부끄러워서, 연약해서 송구하고 그래서 웁니다. 그런데 울다 보면 이상하게 기쁨이 옵니다. 그리고 그 기쁨은 기쁨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기쁨을 나누어 줍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내 하나도 간수하기 힘든 육신의 공고함인데 말씀을 듣고 함께 음식을 나눠주고 함께 기뻐합니다. 한 가정에 한 사람이 영적 부흥이 일어나면 그 사람을 통해서 가정에 기쁨이 전달됩니다. 가정이 삽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믿는 자 한 사람이 내 삶 가운데 곤고한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그 삶 가운데 심령의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면 그 사람들의 기쁨이 전달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신주영락교회, 진주 땅 대한민국에 어려움이 없습니까? 아니요. 죄송하지만 죽을 때까지 문제의 구름은 덮여 있습니다. 모든 것이 위기입니다. 그러나 그 위기 속에 하나님의 그 구름 뒤에 있는 하나님을 볼 때에 말씀의 심령에 들어와서 영적 부흥이 일어날 때 내가 기뻐합니다. 그리고 그 기쁨이 전달되어집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살아납니다. 그래서 위기가 아니라 기회가 되어지는 것이지요. 삶이 바뀌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필요가 채워지고
그 필요가 채워져 말미암아 그것을 이웃에게 나누고 저 열방에게 선포하는 진주 영락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눈을 감겠습니다. 이 시간 눈을 감고 피아노 반주 맞춰서 두 가지 위에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내가 영적인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진주영락교회 영적인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한 두 번째는 진주영락교회 가정과 생업에 복이 임하기를 이 시간 다 함께 간절히 기도합니다.